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아멘. 뭐 알고 아멘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제목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1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유식하게 있어 보이는 제목으로 선택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보면 크로노스가 무슨 뜻이고 카이로스가 무슨 뜻인지를 아주 쉽게 알고, 그리고 그렇구나, 왜 이 제목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21장 말씀을 조금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요약을 해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나봇은 죽었습니다.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 아합이라는 왕은 그 뭐를 만들려고 포도원을 달라고 했었죠? 채소밭을 만들려고 이걸 달라고 했다는 말이죠. 여기 나봇은 누구의 예표라고 한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 역시도 나타나다가 느닷없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 예고한 심판의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니까요, 뜬금없이 등장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걸 봅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26절,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누었죠. 아합의 회개가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질문이었어요. 답이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태도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태도에, 이 회개의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은 분명 지금까지, 예를 들면 16장부터 쭉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충격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포함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식으로 1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과 이 왕 또 아내였던 이 이세벨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어디에도 심판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멀쩡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었던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여기까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보니까 이게 회개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여기까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거 너 보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은 29절 이어서 보면요.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로 보고 있다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보기에도 이게 회개처럼 보입니까? 얼핏 보면은 회개 같지 않고 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진짜 회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이걸 회개로 보셨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회개도 하나님은 회개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해요. 분명히 행동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얼굴을 웃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집 자식 같으면 너 이게 진짜 회개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이 웃으면서 막 놀리는 것도 아닌 것이 행동은 아빠 잘못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뭐로 여겨요? 너 회개했구나.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회개했으니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내가 무서워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징계가 무서워서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인정했다고요? 회개로 인정했다는 거죠. 참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독자,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채찍을 맞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열왕기상을 펼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형식적인 회개도 하나님은 속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아합은 회개를 했는데 야 엘리야야 내 앞에서 겸비하고 있는 아합을 봤느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포로로 있는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잖아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사실상 아합은요 형식적인 회개라는 거 아합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너 시대에는 내가 심판 내리지 않고 네 다음 세대에 아들 시대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알아. 너 기도 형식적인 거 알고 너는 말을 사랑한다 해놓고 말을 용서한다 해놓고 말을 헌신한다 해놓고 그렇지만 기다려주셔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면서 너 이렇게 말해놓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혈기가 출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거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를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줘요.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일으켜요. 오늘도 디셉 사람 엘리야가 뜬금없이 나와요. 말씀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짠!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러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고. 야,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 거 보고 있느냐.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요? 진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저주하고 심판할 것 같으면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를 중간에 투입했다? 보내셨다? 이 이유가 뭘까요? 기회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겠죠. 목사님이 할 일 없이 전화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때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듯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가능하다 했죠. 말씀으로 채워져야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져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각을 합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때 아합은 형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형식적인 회개인 줄 알면서 기다려볼게. 그래, 기다려보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백성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이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다음 세대, 다음 대에 가서 아주 처절하게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열왕기 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 9장쯤 딱 가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멸망의 끝은 아니에요. 심판의 끝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심판이지만 진짜 심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에 패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나라 풀모의 역사에 이 백성들이 던져지게 되는 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열왕기라는 책을 상하로 두꺼워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글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우리도 그마저도 기회를 날려버리고,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형식적인 것마저도 순종하지 못하고 고난의 심판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 형식적이라고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니 너무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어느 순간 쌓이다 보니까 폭발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기도가 터져나오고 고난이 오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백성들,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순종하지 않은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많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직접 찾아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었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누구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냐면 예후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굴 앞에 서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 현장은 조금 이따 보고 이제 14절부터 16절을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30절에서 넘어갑니다. 37절로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이 형식적인 회개라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어요. 다음 때에 가서 너희를 멸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열왕기 하의 9장의 이야기죠. 이세벨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했어요. 예후는 사실상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도록 한 일상의 역사 속에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목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41에서 44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아멘. 자, 갈멜산은 여러분 지중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왜 비를 내렸냐면 지중해에서 오는 이 구름이 가장 먼저 걸리는 산이 갈멜산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비가 제일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했죠. 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역할과 시선과 기능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런 갈멜산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자가 된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굴 앞에 서기까지 엘리야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미 예후는요, 누구 때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상의 역사 속에 계획하셨냐면 바로 엘리야 때라는 거죠. 엘리야.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두 가지 시선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냐면은, 자, 흰색 읽어볼게요. 시작. 카이로스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물리적,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의미가 부여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보통은 카이로스라 하고, 일상적인 생활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크로노스가 뭐라고 했죠? 자연스러운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일상에 우리가 예배 드림이 없이, 일상의 기도 없이, 일상의 헌신과 일상의 모든 은혜가 없이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은총, 특별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역사와 은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특별한 은혜를 구하다가 엘리야도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쭉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식사 기도 다 하시죠? 그런데 식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주신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은총의 감사로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17장 1절이에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당시의 일반적인 역사,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역사가 뭐냐면 사실 이 당시는 비가요 1년이든 2년이든 오지 않는 게 다반서였대요. 오지 않는 게. 그래서 이번 년도 비가 안 왔네? 내년에도 비가 안 왔네? 이게 다반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 1절에 노란 글씨만 안 돼 있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이 없으면,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시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시선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이번 연도 비 안 오는 거 당연하지. 이번 연도 비 안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나 이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비 안 올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비를 주시지 않았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고 직장 일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역사이긴 하지만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꼭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숭배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지 않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드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속으면서도 왜 인정을 했을까요? 사실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은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나봇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논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눈으로 보이는 일상의 현상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과 시선을 걷어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내 모든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걷어버려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하나님께 드린 시선을 걷어서 나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더 심각한 우상숭배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고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문명이 발전해 나가고 과학이 발전해 나가니까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으로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SNS에 다 떠버려요. 우리 정보 빅데이터가 다 돌아다녀요. 검색만 하면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창에 다 뜨죠. 지식인이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기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빨간 우주 줄까 파란 우주 줄까 무서웠잖아. 달걀 귀신, 할매 귀신. 요즘은 바빠서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너무 세상이 밝아지니까 돌아다니고 또 비대까지 생기지 이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찾는 일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렌즈를 보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때가 돼서 그런 거고 아닙니다. 마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비가 1년이든 2년이든 내리든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 백성들은 당연하게 수년 동안 비 안 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엘리야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아유, 이 꽃도 때가 되니까 여름 되니까 꽃이 이렇게 피고 또 가을 되니까 꽃이 피고 이런 거 아니냐.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이런 일반적인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역사가 뭐라고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 특별한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일반적인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사랑으로 충만히 섬길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섬길 때 나에게,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렇게 뻔하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눈치채도록 우상이 숭배가 접근해 오지 않아요. 눈치채지 못하게 내 심령이 파고들어요. 우상 숭배가. 식사기도도 철저히 하게 되겠죠. 작은 거지만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모든 삶이 정점부터 바닥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상적인,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니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점에 세웠다가 숨기시는 이유가 지난번 뭐라고 했죠? 다시 하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너 기도 없이 했잖아. 너 말씀 안 보고 시작했잖아. 너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했잖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은총을 주심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은총과 역사 가운데 제가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영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특별한 카이로스의 은총, 특별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속으면서도 인정한 이유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